예. 예, 안녕하세요. 예. 잠깐만요. 예, 오늘은 제가 요즘 이제 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시끄럽고 어지럽고 막 이렇게 그런 이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보면은 우리 그 유튜브 뭐랄까 구독이 아니라 조회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지금 이제 뉴스거리가 많다 보니까 이제 저부터도 자꾸 뉴스를 보게 되더라고요. 요새 이제 막 아무래도 시끄러우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가 보면 뭐 내란, 반란 막 이런 얘기들이 막 계속 나오고 막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 이 왕국 이거에 대한 어떤 정리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천국에 간다, 뭐 하나님의 나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는 우리가 이제 잘 모르고서 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성경을 볼 때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핵심을 알아야 돼요.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은 왕국이에요,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이 주제가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성경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이것이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큰 주제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나라의 구성하는 3대 요소를 뭐 영토, 주권, 국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왕국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왕국은 첫 번째로 왕권 통치 국가예요. 왕이 통치하는 국가. 그러면 거기에 왕이 누구냐? 바로 성경은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교리적으로 볼 때는 그 예수님은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세요. 지금은 이제 승천하시고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셋째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에 초림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제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예언자로 오셨어요. 예언자 메시아로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예언자로 오셨었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재림하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세요. 말 그대로 통치하러 오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한번 성경 한번 보시죠. 이사야 9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에 보면 아주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다 많이 읽고 많이 아는 말씀인데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저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나고 저희에게 한 아들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런즉 정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경이로우신 분이라 조언자라 막강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다 이랬어요. 자, 근데 여기 이 말씀 보면 이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런즉 정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정권.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아셔야 되는 건 바로 이 정권이라는 거는 실제적인 통치 체제, 이 국가의 어떤 통치하는 그 정치 체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죠. 대통령 이름을 앞에다 대서 뭐 윤석열 정권, 아니면 옛날에 뭐 문재인 정권, 막 이런 정권이라고 뭐 전두환 정권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이 정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여기서 언급한 그 말씀을 다시 언급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7절에 보면 그분의 정권과, 여기 보면 정권이 한번 또 나오죠. 그 다음에 화평,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화평의 통치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분의 정권과 화평의 증감은 다윗의 보좌 위와 그의 왕국 위에 끝이 없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왕국, 이 하나님의 정권의 특징이 뭐냐? 이거는 증가함이 끝이 없어요. 증가함.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국가를, 이 세상에 있는 국가를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처의 범위를 정해놨어요. 이 국경이 있단 말이에요. 나라마다 그 거처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때를 정해놨어요. 영원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로 뭐 이번에도 뭐 이 탄핵 사건도 보시면 여러분들 느끼겠지만 뭐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권력도 10년 이상을 못 간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특징이 뭐냐면 이 정권의 증가가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 국가, 이 왕국이 커져요.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제 좀 이따 이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화평의 증가도 끝이 없어요. 화평. 무슨 얘기냐면 뭐 조금 몇 년 살다가 뭐 전쟁했다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화평의 통치자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예요. 화평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뭐냐? 이 왕국의 크기는 끝이 없고 이 정권은 교체가 안 돼요. 계속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의 씨를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하는 거예요. 너의 씨.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들도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을 때인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씨를 땅에 티끌같이 만들겠노라 이래서요. 티끌. 여러분 땅에 티끌이 얼마나 돼요? 땅에 티끌을 여러분 셀 수가 있겠어요? 이건 셀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하여 만일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그때 너의 씨도 셀 수 없게 되리라. 자, 땅에 티끌을 못 세듯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그 후손들이 셀 수 없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아브라함의 자식도 없었을 텐데.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어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또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 별들을 보여주세요. 자, 별을 보고서 야, 너 별을 한번 세어봐라. 근데 여러분, 별을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만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것들을 세어보라 하셨느니라. 이어서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이 되리라 이랬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불과 50년, 60년 전만 해도 이 사람들이 이 별을 셀 수가 있었어요. 왜? 우리 이 별을 셀 수 있다라고 사람이 판단했어요. 자, 그런데 이 과학이 발달하고 그 망원경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자, 옛날에 이 아브라함 시대 때는 이 별의 숫자를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고 세면은 몇천 개밖에 안 되세요. 자, 근데 벌써 이때 하나님께서는 별의 숫자를 셀 수 없다라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티끌처럼 이 별들처럼 이 별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와 이제 연관되는 말씀이 그 신명기 그 4장 19절인가 보면 나와요. 뭐냐면 이 하늘과 이 하늘들, 이 우주를 벌써 하나님께서 이 땅의 민족들에게 나누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그 왕국이다.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자,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거를 비유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가 보다. 이렇게 이거를 하나님께서 티끌과 별들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실제적인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끝이 없이 증가하는 이 하나님의 왕국에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인구가 많겠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다 이루어졌도다라는 말씀이 3번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 이랬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그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왕국은 끝이 없는 이 왕국의 증가가 끝이 없고 정권도 안 바뀌는, 그리고 거기에 사는 백성들은 계속 정말 티끌처럼 이 별들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그 백성이 많을 것임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계시록 21장 한번 보시죠. 계시록 21장 신약성경 544페이지에 계시록 21장 27절에 보시면 그리고 더럽히는 어떤 것도 그곳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거나 거짓말을 하나라도 지어내는 것도 그러할 것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여기서는 교리적으로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도 한번 이제 돌아볼 건데, 제가 왜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요즘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그 반란, 내란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반란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의 반란, 반역은 제가 이제 그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정부나 지도자에 반대하여 내란을 일으킨 거를 반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반역은 나라와 결의를 배반하거나 아니면 통치자에게서 그 통치 권한을 뺏으려고 하는 거를 반역이라고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오더라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반역, 성경에서 말하는 반역은 과연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보시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반역은 신명기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올라가려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려 반역하였도다. 자, 이런 말씀이 있고, 또 9장 23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주께서 카데시 바네아에서 너희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지역을 차지하라 하신 그때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하여 반역하였으니 하면서 이 반역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며. 자, 성경에서 말하는 반역은 뭐냐면 첫 번째로 너희가 그분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반역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분의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 안 듣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반역이에요. 24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알았을 때, 이거 모세가 하는 말이죠. 알았던 그날부터 주를 대적하여 반역했느니라. 자, 모세가 반역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요. 뭐냐? 이 내용은 뭐냐면 이게 민수기 13장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언약으로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걸 주신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 그 쉽게 해서 이제 그 각 그 지파의 그 족장들 그 치리자들이 염탐 한 명씩 뽑아서 염탐하러 가서 거기를 이제 보고 와서 야 저거는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 왜?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 땅의 백성들은 너무나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우리가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막 울면서 이제 이렇게 절망하는 그거를 이 반역으로 본 거예요. 반역.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믿은 거죠. 자, 그래서 이 반역이 죄가 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큰 죄예요. 여러분 저 요즘 뉴스 많이 봐서 아시겠지만 이 반역죄는 이 최하가 무기징역 그리고 사형 요게 형량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심지어 이 반역의 동조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요. 그래서 요즘 보면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이제 뉴스 막 얘기하잖아요. 그게 나중에 다 처벌돼요. 이 반역죄가 굉장히 무서운 죄인데 마찬가지로 이 반역죄도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도 굉장히 큰 죄죠. 그래서 이 반역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지도 않는 거 이게 바로 반역죄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그 죄를 질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어게인스트라는 말을 꼭 쓰시거든요. 대적하여 범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을 대적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특히 어제도 물론 우리가 그 거리 선포하러 나가서 했지만 교회에 다니신다는 분들이 보면 아, 저 교회 다녀요 하고 이렇게 그 전도지 주는 것도 거부하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막 조롱하고 장난치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제도 제가 그런 학생들 만나서 제가 설교하다 중단하고서 학생들 자꾸서 제가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큰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반역에 대한 어떤 인간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고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들어요. 우리가 저절로 생긴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세요. 그게 바로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28절에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 다음에 명령을 주세요. 뭐냐? 다산해라. 다산. 많이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을 다시 채워라. 리플레니시죠. 다시 채우고 그 다음에 정복하라. 그리고 지배하라라고 권한을 주세요. 사람한테. 자, 그리고 좀 의미심장한 말이 있는데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하니까 여러분 뭐 뒷동산에 있는 조그마한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덴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거기 에덴 동쪽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그쪽으로 이렇게 에덴 동쪽에 아담이 거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거기를 가꾸고 지키게 하세요. 자, 여기서 에덴을 아담에게 가꾸고 지키게 하라는 것은 누군가가 거기를 침략하거나 노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담이 이제 지키게 하는 일을 맡는데,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하죠? 아담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겨요. 어떻게 어기냐면 하나님께서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값없이 그냥 먹게 해놨어요. 그때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허락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아담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그 열매를 먹게 되죠. 자, 그거를 바로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법을 주신 거예요. 뭐냐? 그것만 먹지 마라 했는데 결국에는 아담이 어겼어요. 자, 근데 아담이 범한 이 죄를 성경에서는 좀 더 다르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냐면 디모데전서 2장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2장. 페이지로는 446페이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은 속지 않았으나 여자는 속아서 불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보시면 아담은 속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자, 근데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했죠. 속지는 않았는데 여기 속은 건 누가 속았죠? 이브가 속은 거예요. 여자는 속아서 불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이 이브가 이 마귀의 사탄에게 속아요. 속아서 이걸 이제 먹게 되고 이것을 남편에게도 줘서 이 아담이 먹게 되는데 아담은 이때 속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게 돼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과 자기 아내 이브 중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브를 택한 거죠. 이거를 성경에서는 바로 반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우리 인류, 우리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죄를 진 거예요. 인류 시작이 바로 반역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다. 이렇게 됐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민수기 그 13장 내용,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 반역으로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모세와의 언약을 보면 출애굽기 그 3장 8절과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한번 같이 보시죠. 출애굽기 3장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장 페이지로는 113페이지 구약성경 3장 8절에 보면 그리하여 내가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출하려고 내려왔도다. 그리고 그들을 그 지역에서 데리고 올라와서 좋고 드넓은 지역에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지역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니 곧 가나안족들과 히타이트족들과 아모리족들과 프리즈족들과 히위족들과 여부스족들의 처소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세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지역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거를 믿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또 각 지파의 이제 족장, 치리자들을 한 명씩 정탐꾼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땅을 미리 정탐했을 때 그 땅을 정복하자고 주장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12명 중에서. 바로 그게 여호수아와 칼렙이죠. 자, 그런데 그 여호수아와 칼렙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우리가 가서 저거를 차지하자라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거를 듣질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심지어 절망감 속에서 울기까지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라고 주셨는데 이 땅은 우리가 쉽게 해서 차지할 수 없는 지역이다. 우리 힘으로는 저거 도저히
차지할 수 없는 지역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막 울죠. 자, 그래서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반역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반역만은 하지 말라 이래요. 그 반역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듣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던 것처럼. 한번 그 부분 볼까요? 내이기 다음이 민수기거든요. 민수기 13장 한번 보시죠. 민수기 13장 289페이지 구약성경. 14장이네요. 291페이지. 여기 보시면은 1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온 회중이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어 부르짖었더라. 그런즉 밤에 백성이 울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재밌는 거를 제가 연관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이 백성들이 울었어.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에 와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흘러났다는데 어느 정도 젖과 꿀이 흘렀냐? 여기 그 민수기에 보면은 정탐꾼들이 가서 뭘 따오냐면 포도송이 하나가 달린 가지 하나를 여기서 따거든요. 자, 근데 그 포도송 한 송이 달린 가지 하나를 지팽이로 둘이 이렇게 베요.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그 가지 한 개의 그 포도송이가 그렇게 큰 거야. 얼마나 그 좋은 땅이에요, 거기가. 굉장히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그렇게 좋은 땅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게 아니라 우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봤어요. 누구를 봤냐? 아낙 자손들의 후손을 본 거예요. 거인들을 본 거예요. 거인들. 옛날에는 거인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요즘도 보면 가끔씩 그 거인 유골이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거인들이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체육만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뭐 밥셉 뭐 이런 격투기 선수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키가 보통 3m, 4m, 심지어 뭐 6m짜리 이런 유골도 발견되고, 그리고 그 실제로 이 성경에 보면 그 바산 왕 옥을 죽이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리품으로 그 옥이 사용하던 그 침대를 뺏어오는데 그 침대의 길이가 지금 계산으로 하면 5m예요. 5m. 얼마나 키가 컸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는 걔네들에 비하면 우리는 풀무치. 개혁성경에는 뭐 메뚜기 같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무서워서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이놈들이 나한테 반역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교회 가서 사람들이 보면 울고불고 막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울고 막 회개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눈물을 흘리고 왜 울을까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죠?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대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죄인으로, 나는 지옥 갈 죄인이에요. 근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미리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미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다 그 죄값을 다 갚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안 믿으니까 막 우는 거예요. 자, 그거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 지을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자신의 피로 죄값을
치르셨던 거를 오히려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우는 거예요. 아이고 좀 해결해 주세요. 이미 다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놨는데 약속을 안 믿는 거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상속권을 박탈하려고 그랬어요. 상속. 하늘의 왕국을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박탈하려고까지 했었어요. 그만큼 이게 큰 죄였었거든요. 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큰 반역이 있었죠.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반역.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역.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해요. 너나 믿어.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전 시간에도 한번 공부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침례자 요한의 날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겪으며 폭력적인 자들이 그것을 강제로 찬탈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왕국을 이 폭력을 겪는다고 해서 폭력. 침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님도 욕하고 핍박하고 예수님도 거부하고 결국에는 예수님도 죽이고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지 못하도록 찬탈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이 성경에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걸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 많은 예언 중에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굉장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예언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너의 한 가운데서와 너의 형제들 가운데서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너에게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너희 그의 말을 들어라 이래서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번 좀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교리적으로 짚고 넘어야 될 게 뭐냐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예언자를 세우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독생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모세는 인간. 자, 인간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님을 나와 같은 한 예언자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감히 인간인 모세가 자기와 예수님을 동일한 선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참 이게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 뜻이 있어요. 뭐냐면 자, 모세는 많은 예언자들 중에서 모세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 모세는 바로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낸 예언자예요. 자, 이거 민족적인 어떤 구출을 해낸 예언자예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러 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와 같다라는 의미는. 다른 예언자들하고는 틀려져. 예수님은 마치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하늘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면 그의 말을 경청하라. 그분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거부했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여요. 죽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때 이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오라고 그래서 손을 씻어요. 그래서 나는 이 무죄한 자의 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해서 손을 씻었을 때 그때 그 유대인들이 외친 말이 뭐냐면은 그의 피가 우리 위에 있기를 바라며 이렇게 외쳐요. 예수님에 대한 그 피값을 우리가 갖겠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 부분 한번 보시죠. 자, 마태복음 한번 27장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27장 잠깐만, 마태복음 26장 27장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67페이지네요. 신약성경 67페이지. 신약성경. 거기는 구약성경이고요. 신약성경. 네. 아니, 그냥 들으셔요. 저기 25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때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가 우리 위에 있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자녀들 위에 있기를 바라나이다 이랬어요. 자, 이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왔나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뒤로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가까이 학살을 당하면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요. 마지막에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2차 대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해요. 히틀러한테. 그죠? 자, 근데 이때 외친 그의 피가 우리 위에 있길 바라며 또한 우리 자녀들 위에 있기를 바라나이다.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멜 깁슨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감독으로 만든 영화인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영화로 만든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 대사 중에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압력을 넣어서 이 말을 이 대사를 이걸 뺐다고 하더라고. 왜? 유대인들도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임으로 얼마나 큰 민족적인 그런 고통을 당했는지 이것은 실물교훈으로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인들이 앞으로 어떤 형벌을 받을지 실제로 보여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바로 사람은 또 예수님에 대한 반역을 했어요. 반역. 자, 그럼 여러분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과연 나는 어디 백성인가? 나는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역자라고 그래요. 반역자. 성경이 보는, 하나님께서 보는 인간의 모습은 반역자예요. 뭘 반역했지? 자,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처럼 언약을 위반하였도다. 거기서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배신하였도다. 이게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처럼 언약을 위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 자, 그 다음에 에스겔 2장 7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이 들으려 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관두려 하든지 간에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들을 전할지니라. 이는 그들이 지극히 반역적이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자, 지극히 반역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라 이랬어요. 자,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바로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반역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한번 상식적인 생각만 해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결코 우연히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저도 자식을 낳아봤지만 내 자식이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도 몰라요. 뭐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하지만 그것도 몰라요.
그리고 얘가 정상인으로 태어날지 아니면 어떻게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가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뭐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체부터 거부하는 거예요. 진화됐다.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첫 단추부터 잘못 갈 수가 있어요. 뭐냐? 우리는 반역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 동네에도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휴지 같은 거 이렇게 주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거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하느라. 예? 여러분 예수님 그러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니라. 자,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어요. 병원에 갈 일이 없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고 나는 사랑받을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나냐? 이런 사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나 지금 죽으면 100% 지옥 가는데. 재판이고 뭐고 필요 없이 나는 그냥 야, 너 지옥으로 가. 하면 예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죄인인데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세상에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는 그래도 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와가지고, 고정간첩이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이 임무는 못 받고 여기서 잘 적응해서 살았어. 그래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 교수도 되고, 그렇게 해갖고 잘 살아가지고 세금도 잘 내갖고 모범 시민상도 받았어. 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간첩이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사형당해, 사형. 전향 안 하면 사형, 무기징역. 큰 죄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전향해야 돼요, 전향. 빨리 고백하고, 하나님 나 간첩입니다. 나 전향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엄청 잘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다른 신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다른 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른 신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게 마음속에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차에 빠진 사람들, 취미에 빠진 사람들, 아니면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거, 돈에 빠진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그 사람한테 신이에요, 신. 그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우리는 그냥 본질상 회개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즘 이제 뉴스를 통해서 내란죄, 반역죄, 이게 엄청 큰 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하가 무기징역, 사형, 동조만 해도 3년 이상 징역.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은 다 구속돼가고 다 지금 조사받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뭐예요? 진노의 자녀, 바로 반역자들, 반란자들, 내란자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투항해야 돼요. 투항. 하나님께 투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저 투항하겠습니다. 간첩이 사는 방법은 투항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이 투항하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 물론 이제 회개가 조금 이제 시대에 따라서는 그 회개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긴 달라요. 하지만 근본적인 건 똑같아요.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좀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제가 요거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찾지는 마시고. 이게 이제 마태복음 21장 32절에 보면 회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는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 후에도 너희는 그를 믿으려고 회개하지 않았느니라 이랬어요. 자, 여러분, 믿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자,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회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뭘 믿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흘리고 내 죄값을 내 피로 갚아야 되는데, 그리고 난 지옥 가야 돼요. 자, 근데 어떻게 해요? 지옥 갈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돌이켜서. 전에는 이걸 안 믿었거든. 이제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창세기에 보면 이제 우리 에서와 야곱 그 얘기 보면은 그 에서가 나중에 울면서 나에게도 복을 달라고 했는데 그 이삭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복을 이미 줘서 너에게 줄 게 없다 그러잖아요. 구원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시대 회개. 이게 바로 뭐냐면 간첩이 투항하는 거예요. 자,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정도로 해서 우리는 본질상 반란군이다.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도 않았던 지옥 갈 자식들, 바로 마귀의 자식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바로 내가 죽으면 형이 집행돼서 지옥으로 가야 될 그럴 운명이라는 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날이 이제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행사도 좀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복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